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이 추운 날씨에도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참 부모님의 말씀에 그래도 잘 순종하는 자녀 아들로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삼공단, 삼공단. 뭐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대구에서 할렘가라고 하던데 거기가 하여튼 그 삼공단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 험한 지역 삼공단의 골목, 그 골목 한 300여 미터 되는 골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제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하여튼 저를 참 많이 칭찬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 하여튼 뭐 어떻게 이렇게 공부도 잘하냐, 하여튼 뭐 대충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부모님에게 속 한번 거의 뭐 속 썩인 일이 없이 그냥 범생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잘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도 한 번씩 추억해 보시면은요, 어린 시절 때 부모님에게 하여튼 지질나도록 혼났던 때가 있었죠, 그죠? 한 번씩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씩 제가 집에 없을 때가 있대요.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 세발 자전거 탈 때인데 그 어린 때인데 없을 때가 있는데 어디 있냐 하면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사거리 한복판에서 차가 싱싱 다니는 그 사거리 한복판에서 차 타고 놀았다고 부모님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하여튼 그런 때는 하여튼 부모님께 지질나도록 얻어맞고 혼나고 또 얻어맞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면은 대부분 혼났던 때가 언제였냐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참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눈물도 쏙 뺐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제가 신명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명기의 수신 대상은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 이후의 세대들. 그렇죠? 출애굽 1세대는요, 민수기까지 오면서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신명기쯤 들어오면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 3세대, 또 4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의 수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 3, 4세대 조상들에게 조상들인 1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쉽게 말하면은 저 시골 깡촌 촌놈이 서울 특별시에서 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건 눈이 막 휘둥그레지겠죠, 그죠? 와, 이런 세상이 있나 싶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문화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살던 쉽게 말하면 촌놈들이 도시 문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어서 이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풍요로움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주구장창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오늘 말씀에도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아래 거하려면은 첫 번째 되는 조건,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부터 너희들을 이때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또 기억해라, 또 기억해라 반복하면서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네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밭에서도 복받고 모든 것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밭도 저주, 열매도 저주, 모든 것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금요일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죠? 삼손에 대해서 9주 9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삼손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과 동일하겠죠. 그죠? 나실인으로서의 사명,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명과 그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기 삶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결국은 망해버리는, 비참하게 물론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찌 보면은 비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 삶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유언처럼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 때 마지막 우리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진실한 소망을,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유언으로 보통 남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모세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신명기를 쓰면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녀 세대들에게 요점 교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 바로 교육을 위한 요점 정리한 교육 교재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그 계명과 명령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에 그들에게 고난이 임해요. 자, 그런데 왜 그들에게 고난이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낮아져서 16절에 보면 나오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 너를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다, 3번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될 것인데, 그 풍요로움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자,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좀 풍족해졌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졌다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를 못하고 또 그들의 삶의 법도가 되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도 선택하고 우상도 선택하고 그렇게 짬뽕이 되어가지고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세대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삶이 너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는 그들의 삶에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삶을 그렇게 변질되어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신명기의 이 굉장히 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보셔요. 하나님도 염려를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도 미리 걱정을 하셔요.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도 염려를 하셔요. 근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복을 받으면은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씩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작년 기도 제목과 올해 기도 제목을 비교해 보면은요, 비슷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작년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써내셨는데 응답된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이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또 올해 기도 제목 벌써 응답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응답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 응답해 주시지 않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서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게 돼서 14절에 나오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멸망할 게 될 것이다라고 19절에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또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가서 신명기를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도 다 죽고 그렇게 출애굽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 19절의 말씀처럼 또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처했던 상관없어요. 부유에 처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딜레마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딜레마가 생길까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런데 복을 주면 어떻게 돼요? 또 교만해져서 배반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복 주면은 배반하고 복 안 주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솔로몬 그 자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여호와를 배교하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단과 남쪽으로는 베델 지역, 북쪽으로는 단 지역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짝퉁, 혼합 종교까지 만들어버리는 타락을 일으켜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아합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타락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6월절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망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요시야 때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시야 역시 한 40 정도를 살다가 그 인생도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쭉 타락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차 귀환한 사람들, 2차 귀환한 사람들, 3차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도 짓게 되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국방력도 강화하게 되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말라기 시대에 들어가서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구약 시대는 막을 내려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을 내리기 전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웠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에 저도 그때 대구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IMF가 터졌을 때에 주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쪽에서는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쪽에서는 주여 죽여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주암산, 제가 요즘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암산의 기도원이 아주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오지 않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교회가 어려울 때는, IMF로 어려웠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회복시켜 놓으니까 또 어때요? 교회가 먼저 타락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먼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요즘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 시대 때 그 부강함이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강해졌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매주마다 한 50만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실제로 50만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 매주마다 5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땅에 웬만한 큰 대형 교회들은요, 10만 명은 기본이에요. 5만 명 이상은 기본이에요. 초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메가처치를 자랑하지만은 그 메가처치가 이 한국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그렇게 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여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다면은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내보는 것,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저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부목사 때보다 담임 목사 때 성경을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설교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설교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예. 저도 이렇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설교 횟수가 적다면은 책을 더 많이 보겠죠. 그죠? 말씀보다. 예. 부목사 때 솔직하게 너무 바빠가지고 책을 많이 못 봤거든, 많이 못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안타까워서 하여튼 책을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살아내는 것, 절제하지 못하던 내 모습들이 절제하고, 인내하지 못하던 내 모습들이 인내하고, 사랑하지 못하던 내 모습들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오히려 물질적인 복은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타락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목말라 허덕이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이 아니라 자기가 이뤄놓은 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들을
풍성함들을 내가 이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해져 버림으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장내시는, 끝내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삶.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또 부끄럽지만은 우리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